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집 진일 예배당에서 중직자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함께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겠사온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있어야 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이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송하십니다. 전영민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이 코로나 시대라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리기 힘들어지고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비상시 어쩔 수 없어서 동원하는 방법이고, 정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들 중심으로 몇몇은 나와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많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비상 시국이니만큼 심수고에 있어서 은혜가 유지되어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근본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그 코로나와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읽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이런 댓글이었어요. 기독교가 없어져야 코로나가 없어진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코로나가 없어진대요.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상하면서 기분이 팍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어떤 놈이 막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욕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누구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악플을 그렇게 다닌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이고, 하나님을 몰라서임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더라고 하면 그가 악플을 다닌 것의 책임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행세만 하고 그저 이 종교 의식만 행하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진익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몇 절에서 하시는가 하면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봉독도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째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틀림없이 계시다. 확실하게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을 사는 자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 무엇이 증거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존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존재하는 것마다 만든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존재하는데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만들어진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세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만물 보고도 잘 몰라요.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 보고도 잘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저 만물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만물을 속에서 살면서도 말씀을 옆에 두고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예를 오늘 본문 몇 절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4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지금 4절에 보니까 누구의 믿음을 소개하는가 하면 아벨의 믿음을 소개를 해요. 그와 함께 누구 이야기도 합니까? 가인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내용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에 그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예물. 그러면 아벨이 예물로 드린 것은 가인은 무엇이었는데? 곡식이었는데 아벨은 무엇이었다? 양으로다가 제물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양으로 제물 삼았다라고 하는 그 양이 제물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담장 책임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양을 굳이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벨 때에는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제물로 그 믿음을 대신 표현했지만, 우리는 오셨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 모셔 드렸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사귐을 이룹니다. 교통합니다. 동행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다가 동원하게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게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살면서? 주님으로 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삼위를 구별해서 이야기할 땐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때에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사귐을 가지고 경험 체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저 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예로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시다? 상을 주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아요. 더불어의 삶을 살면서 그저 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주님 손 붙잡고 가고, 주님께서 그저 하시는 일을 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힘있고 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나도 내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삶에,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사라진 그 삶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 이 말이죠. 그 한 예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누구를 들어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기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것은 에녹의 일생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900여 세씩 살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몇 살 살았다? 365세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몇 년 살았다? 300년을 살았다. 약 몇 퍼센트를 살았다? 82%를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됐다,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900여 세까지 살도록 납두지 아니하고 와라 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긴 것이 누구다? 에녹이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건 뭐예요? 300년 동안 82%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인데, 이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말씀하시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상 주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의의 면류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노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1절에서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실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장차 무엇할 거예요? 천국 갈 겁니다. 그럼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될 겁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구원, 장차 받을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현재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팍 죽고 싶어. 이거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천국 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상급을 받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집이 좀, 내 집이 없거나 아니면 집이 좀 좁거나 아니면 승용차가 좀 거시기하거나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는. 그 감사를 어디에 두고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그저 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지만 그것 중심한 삶이 아니고 천국에 주실 상급 바라보고 그 상급을 붙잡고 사는 자로서 내게서 무엇이 나와야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나와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자로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상급받을 자로서 감사가 있어야, 그래야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 알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말로만 나 구원받았다, 말로만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저 한숨이나 쉬고 그저 원망 불평이나 하고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의심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아니 권사님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기뻐하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구만.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지.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곤고의 삶을,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살아봤자 70년, 80년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내게 있거든. 그래서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게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 권사님 가신다고 그러면 나는 가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다? 증거다. 자, 그럼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도 살았으니까. 2절 같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굽니까?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저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이다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믿어야 믿어요. 믿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그 세계에 펼쳐진 그 세계에서 우리가 현재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것이요 상급받을 것이요 그것을 현재 구원받을 자로서 상급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코가 끼어가지고서는 그저 질질 끌려다니면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짜증내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그리 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를 초월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초복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부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보다는 언제? 곤고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역경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거니와 이어지는 남은 기간 언제일진 모르지만 또 가깝게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9장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교회에서 예배를 중직자들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진 바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에게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바 마음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권속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선경금 장학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중에 있사온데 성도들과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하고
육적으로는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복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